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복음을 전하는 행적을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행적을 돕고 이끌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 내용을 신실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지만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힘을 갖고 어떤 핍박과 역경을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꼽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 사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신약에서 완성된 구원 사건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을 볼 수 있으려면 눈이 있어야 봅니다. 눈이 열려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였구나 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눈을 보려면 창조의 영이 함께해야 되고, 구원의 사건을 보려면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교회 십자가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아니 보이더라.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안 보이더라, 이렇게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도 그렇습니다. 창조의 안식이 있고 구원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또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살기 마련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제가 어제 오늘 할머니를 신방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90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침례교회 한 4개월 다니고 세례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제 교회를 멀리 떠나 있는데 이번 90이 되셔야 이제 그분이 빛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눈만 감으면 보이는데 멀리서 동그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별빛과 같기도 하고 한데 그 빛이 내게 늘 비추고 있어서 그 때문에 달라진 게 뭐냐 그랬더니 우울하고 걱정됐던 것이 기쁨으로다. 연세가 높으신데도 얼굴이 환하게 바뀐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빛이 뭡니까? 그러길래 아직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데 거기까지 멀어서 자기 힘으로 갈 수도 없고 그 빛이 아직도 오지 않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빛을 따라가야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져서 정말 내가 내 며느리 덕분에 내가 구원의 길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약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환경으로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빛이 들어가야만,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만 자기의 어두움의 그늘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해관계가 조금 삐뚤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러든가 나는 너 안 봐. 이러는데 이거는 아직도 자기 울타리 안에 맥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눈이 뜨지 못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열면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기는 하는데, 인식으로 생각으로는 믿기는 하는데 고백하지 못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믿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그렇게 믿음이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자기 낮춤의 기도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참 포로 생활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어요. 너희가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주의 이 부르심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온다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생태계를, 이 조류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독수리가 이렇게 커지면 비대해져서 이렇게 뚱뚱해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사냥도 늦고 힘들어져. 왜냐면 이제 그리고 날아오를 때 버거워서 잘 못 오르고 그러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독수리는 안 돼요. 그러면 높은 바위벼랑 위에 올라가서 그냥 금식한답니다.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뭐 비바람도 불고 배도 고프고 앞에서 뭐 짐승들이 날아가도 그냥 참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이 빠진다는 거죠. 지방이 빠지면 뭐가 되느냐? 독수리가 알몸이 된답니다. 알몸이 떨어진대.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요, 여기다 추장에 그 독수리 날개 깃을 꼽는 이유는 그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서 날개 깃을 가져올 수 있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어린아이를 시키면 어린아이가 한 개 꽂고, 이 추장은 그게 전부 다 뭐 독수리 날개 깃을 새 깃으로 이렇게 다 그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몸이 벌거숭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죽는 독수리도 있지만 그걸 견디고 나면 체중이 쫙 줄면서 새깃털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새깃털이 힘을 얻어서 바닥바닥해서 날 수 있을 때 보면 몸도 가벼워져서 눈도 밝아져서 그래서 다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답니다. 아, 정말 그럴까? 그런데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양계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산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알 낳는 달걀을.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닭이 이렇게 자라서 산란들이 올라가다가 산란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산란들이 뚝 떨어지면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우라는 겁니다. 바꿀 환자가 기두자, 깃털을 바꾼다는 거에서 뭐 어떻게 바꾸나 그랬더니 사료도 줄이고 물도 줄이고 다 줄입니다. 줄이면 닭이 어떻게 돼요? 닭도 빨갛게 됩니다. 거기서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고, 그것을 견뎌내면 다시 물을 주고 사료를 주면 다시 산란율이 올라간답니다. 이게 마지막이랍니다.
그 다음에 닭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동물원 뭐 이런데 먹이로 간다는 거죠. 자기의 몸무게, 자기의 아집, 자기의 생각을 못 이겨서 자기 울타리에 모인 사람들은 날아올 수가 없어요. 독수리 날아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무게, 자기 한계에 빠져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가진 것 없어, 뭐 이런 걸로 부정적인 감정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성취는 어디에 있냐면 믿고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고 기도하는 것이 순수하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 테스타멘트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과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로운 성품을 위해서는 인내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말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뭐라 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열매가 귀한 건데 끝에 할 것은 절제해야 한다. 이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어떻게 절제,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역경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를 하면서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죠.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은 들러리, 등을 들고 기다리는 들러리로 된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등을 담고 등에는 이제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그 당시에 감람유, 올리브유, 지금 올리브유죠. 먹는 올리브유가 기름으로도 썼거든요. 옛날에 들기름을 등불로 무명 솜으로 해가지고 등을 불러도 켰거든요. 이 10처녀의 약속은 똑같아요. 신랑이 온다 하는 약속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막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10명이요. 근데 5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야, 되게 결혼식은 못하고 거기 저 신랑네 집이 어디냐? 어느 동네? 거기가 여기서 올 때까지는 얼마? 뭐 계산 딱 해서 기름 이만하면 되겠다. 근데 5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 같아.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병에다가 기름을 더 준비해가지고 갔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이 되도록 못 오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저 광야를 다니기 어렵거든요. 되게 저녁에 그래서 잔치를 했어요. 그 저녁이 되니까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니까? 졸렸죠.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합니까? 몸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랍니다. 이 졸리운 거 막는 거 참 어려운 거죠. 잠을 안 재운다는 거예요. 이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래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똑같이 10명이 잠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얼마큼 잠깐만 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큼 잠들었냐 문데 누가 야, 신랑이 온단다. 딱 들고 나가는데 보니까 기름병을 보니까 또 10명이 다 보니까 다 모자라. 야, 이거 어떡하지? 다 모자라. 왜냐? 불을 끄고 기다리는데 금방 오겠지 하고 불 켜놓은 대로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따랐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5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기름을 다시 부어 넣습니다. 보충하고. 그러니까 엄사야, 우리 좀 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둘 다 쓰면 모자라니까 넌 빨리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잖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잔치집을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그때 주님 우리입니다 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떻게 한다고요? 문은 닫힌 문은 열려주지 않는다.
아무리 애원해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사람?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정말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뭐예요? 우리 등잔을 잘 봐야 돼요. 우리 호야는 깨끗이 닦여 있는지, 기름은 넉넉한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은 뭐냐면 믿음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스탠바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총을 쏠 때도 총을 쏘는 법이 있습니다. 뭐 뺨에 붙이고 어깨에 붙이고 쏘는 방법에 따라서 참 하나를 쏘더라도 정성을 모아서 쏴야 과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복을 입자. 이 말씀이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살았던 어거스틴이 그가 아이들이 하는 노래 속에 열어보라 펴보라는 얘기에 그 앞에 있는 성경을 푸셨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보냈던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으면 우리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전쟁의 암흑이 왜 오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 대통령이 양쪽 나라에 그냥 먼 나라에 거쳐서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 하는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어려움 속에는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성경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모든 일들이 정말 깨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제목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할 것은 돌아서는 일이랍니다. 정녕 오늘 우리는 신실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의 믿음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저 자신부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하고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신앙 공동체가 생기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쪽 저 북쪽 터키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바울 일행은 준비했는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막는 거예요. 갑갑한 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밤에 무시아를 가까이 이뤄서 비두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유럽 사람,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지금 그리스 쪽 사람이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손자 간청하는 거예요. 와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바울 사도가 그 환상을 본 후에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건너갑니다. 네오폴리스로 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세계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드로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건너간 그 사건은 세계사를 바꾸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고 성경이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꿈의 역사는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곱의 꿈이 그렇고 요셉의 꿈이 그렇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둠 속에서, 역경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 샬롬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을 두는 것이고, 그들의 사명은 섬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능력과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훌륭해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품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품위에서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신성한 성품이시며 그분만은 그의 약속과 그의 신뢰는 믿을 만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그분, 그 이름을 스스로 계신 그분을 불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감옥에서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내 눈을 열어보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님을 사모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미리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살 소망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